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그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쳐 복종하는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리는 영이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또 아버지 그들이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고, 그러므로 이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친히 성령께서 시작과 모든 마침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도 간증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쳐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는 그런 아버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깨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이 시간 어리석은 자로 아버지 그렇게 부름받는 하나님 그런 자녀들도 되지 않도록 주여 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늘 저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깨어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잠에서 나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친히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사 나의 허물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810면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버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 말씀에는 무신론자의 세계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인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죠.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지금 피해서 도망다니던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이 바란 광야에 이 마온이라는 곳에 이 나발이라는 이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잘 사는
그런 집이죠. 이 나발이라는 이 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 보니까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고하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그의 아내 또 아비가일 우리가 잘 알죠.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발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털을 깎을 때 이 산적들이 많이 오고 도적들이 많이 이렇게 괴롭힐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이 나발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이 도적대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물리쳐주고 도움도 굉장히 많이 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갖다가 뭐 그렇게 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도움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다,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은요 너무 완고해가지고 우리는 너희들 도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나발이죠.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해지자 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막 이끌고 이 은혜를 잊어버린 이 나발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찾아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지혜로운 자기 아내인 이 아비갈로 인하여 나발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풀어졌대요.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나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나발을 두고 지금 이 14편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발을 가리키는 거죠. 나발. 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나발을 이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을 꼭 일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명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발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윗이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막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줄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막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말과 행동에서 타락하게 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거죠. 전 세계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중간한 입장에서 그렇게 어중간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중간하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거, 이것도 일부러 막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어중간하게 입장을 취하는 교회도 나중에 어리석은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저거죠. 그러니까 진리 아니면 뭐 천국 아니면 내가 구원 아니면 내가 멸망받는 거죠. 뭐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어리석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대요. 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갖다가 굽어 살피시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려고 하나님이 살피신대요. 보니까 지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들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그리고 또 살피는 동시에 무엇도 살피냐면 나를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을 통해 가지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는데 무엇이라고 자기를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을 구하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으시는데, 사람의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텐데, 내가 만나줄 텐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없어서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써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뭔지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해. 누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백성들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4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굉장히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권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이 자체가 오만입니다. 오만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참 이 어리석은 자는 희한하게도 무엇을 그렇게 괴롭히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도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들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늘 불안해 살잖아요. 왜?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일제, 우리 뭐라 그럽니까? 누구라 그럽니까? 일제 끈아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에 붙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본 앞잡이들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늘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 양심의 끓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내가 심판을 받을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 무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라는 것을 양심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5절 6절 말씀 보니까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괴롭히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이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여러분들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즉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괴롭히는 자들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왜냐하면 같은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양심이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해더라도 자기 하는 일들로 통해 가지고 양심이 자꾸만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죄를 저지르는 거야. 양심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양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 무신론자들이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다윗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믿어야만 우리가 절대로 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우리는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하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망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의인 10명. 아마 이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다면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1명이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어서 그냥 10명에 멈춘 거죠. 너무 한탄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인 나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멸망시키면 뭐 그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이 1천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면 참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웃을까요? 우리를 깔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한 사람 의인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아무리 그냥 멸시하고 우리를 갖다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여러분들 빨리 백신이 개발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한뜻 한마음이 되는 교회 그러므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환우분들 또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